이것이 복음이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12 years. How do you do it? It is the fastest growing international crime network that the world has ever seen. It has already passed the illegal arms trade, and soon it's going to pass the drug trade. Señor Timoteo, tú rescatas niños, ¿verdad? Quizá puedas ayudarme a encontrar a mi hermana. Imagine walking into a room right now, seeing an empty bed. What will we do? We're Homeland Security. You know we can't go off rescuing kids in Colombia. This job tears you to pieces. This is my one chance to put those pieces back together. We're talking about extracting an 11-year-old girl from an army of rebels. Not just her. I'm talking about rescuing hundreds of kids. She could be a block down the road, or she could be in Moscow, Bangkok, LA. Over 2 million children a year are being sucked into the deepest recesses of hell. If we do nothing, someday it's gonna reach the likes of you. What if this was your daughter? Wherever I go, I'll find my way home.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1년에 약 2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도 굉장히 괴롭지만 아이를 잊어버리면요,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살아가기 힘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몇백만이 계속해서 아이들 잊어버리고 있고요. 그들을 이제 그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봉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지금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찾아서 어쨌든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은즉 보암즉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끝내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실 선악과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죽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도 영생한다라는,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이렇게 기독교인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회복자, 구원자,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임마누엘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함께 하냐면 육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물론 육신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죠.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있으시면서. 그런데 이제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여기 예배드리러 온 것은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다, 다시 살아간다는 말이고요. 다시 이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을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영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그거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 살으라고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살으라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우리의 자신을 말하는데, 우리 삶을 말하는데, 우리 삶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혼이라고 그러죠. 혼, 성경에서는 혼.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이 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 자신의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혼의 구원이거든요. 나의 삶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완벽하죠. 성경에 있는 완벽한 구원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에녹, 노아,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딱 구원받으니까 영원히 가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 있죠. 영원히 갔어요. 그 전에는 뭐 의심도 하고 뭐 마음도 변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사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순간 자꾸 넘어진다는 거고, 순간순간 내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으로 자꾸 쓰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살면 쓰러지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거듭났으면,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며,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 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내가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구원받았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입니다. 물론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으니 아주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자고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자고, 그 좁은 문을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좁은 문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양이 목자에게서, 이제 목자하고 양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들을 계속 우리에 가둬놓나요? 아니죠. 밖에 이렇게 풀어놓는다고요. 밖에 풀어놓으면 그 양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마음껏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이 양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저녁 때 되면. 그럼 이제 목자를 찾아요. 음매우면서 목자를 찾는다고요. 그럼 그 목자가 양을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울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울타리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좁아요. 그 좁은 문에다 한 마리씩 들어가면서 이제 양들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나갔던 양들하고 들어오는 양들하고 똑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저무를 때가 온다고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저물어 가는 그 나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 살 때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주님, 목자라는 그 주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함부로 삶을 살지 마세요. 진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삶,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성경적으로 보면 성막이 있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뜰은 넓은 문이에요. 뜰로 나가는 건 넓은 문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딱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문,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좁은 문,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문,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자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거 넓은 길 가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돌아가자고 모인 거 아닙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다 가야 된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여정을 전진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다 승리하셔야 되겠죠.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계속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 법궤를 만날 때까지 계속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예, 이거 우리가 스스로 마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이러면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응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막 불안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응답이 안 된다고.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다 아뢰었어. 그래,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 아뢰었어. 진짜 아뢰었으면 딱 넘겨버리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보시라고. 마음에 평강이 오면 응답이 옵니다. 예, 다 이루어져요. 어려운 문제들도 갑자기 술술 풀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앞에서 선한 하나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쪽에 집 안에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집 안에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나간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나누어서 생각한다고요. 근데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게 둘이가 같은 하나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 이걸 형제라 그렇게 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탕자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탕자된 아들. 그러니까 저 사람 첫째 아들 같아, 저 사람 둘째 아들 같아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여러분에게 좀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집 안에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 거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 거.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거는, 이제 첫째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다가 자기 것 좀 미리 달라고 해서 좀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나갔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반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두 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 아들 거잖아요. 이게 하나라고, 이게 하나. 근데 이거 좀 나눠주세요 하고서 나눠달라고 하고서 가지고 나갔으니까 반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반쪽.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어요. 도와줘가지고 살렸거든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네, 거반 죽었다 그러는데 그 거반 죽었다는 얘기가 절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다.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이 반은 죽었어요. 반 죽은 걸 살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의 반쪽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를 다 뭐라 그래요? 나의 반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쪽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못 살아요. 못 살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나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반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이고 예수님이 반쪽이고 이게 합쳐야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인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고 나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천국, 하늘의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늘의 천국 가는 거고 지금은 이 땅의 천국이라고요, 이 교회가. 그럼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어린 양이 계신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절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절반이야, 나의 반쪽짜리야, 나의 반쪽이야, 너 없이 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은 나의 반쪽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 어떻게 놀아다녀요? 뭐 놀아다니고 놀고 돌아다녀요, 이 말을 앞에서 놀아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장기들하고 다니다가 이제 다 탕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창기를 창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창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걸 창기라 그럽니다. 창기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창기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창기입니다. 창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기를, 성경적인 창기가 어떤 걸까요? 성경적인 창기는 남편이 있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그걸 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남편 예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시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창기라 그럽니다. 이 탕자가 놀아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하고 놀아나려고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놀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과 함께 모든 자기의 재산을 탕진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다 탕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탕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나눠주고 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또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다 탕진하신 겁니다. 말씀을 다 나누어주고 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탕자처럼 내려오셨지만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 창기 같은 우리들에게는 진짜 희소식이라고요. 그 탕자 때문에 잘 먹고 잘 사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좀 착각하면서 보면 탕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아니에요. 이 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부자의, 그 아버지의 아들, 두 번째 아들.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막 찾아 돌아다녀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으면 막 구원하신다, 찾아 돌아다닌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할 때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다 찢어져 막 파괴되고 죽어버렸다, 막 이런 게 아폴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폴림이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아폴림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셔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 괴로운 사람, 죄 때문에 무거운 사람, 막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잖아. 구원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잖아. 그런데 진짜 아폴림이 된 사람, 진짜 파괴된 사람은요,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한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다 찾아가서 구원한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입니다. 괴로운 사람들, 아폴림이 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신다. 파괴되어 잃어버리고 죽고 멸망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쪽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나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찾으러 갈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냥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떠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잃어버렸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거를, 자기 자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죠.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을 절대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잃어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고요. 하나님을 단절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악과도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다 잘 알아요. 다 제갓길로 가는 그 양들을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잘 생각해봐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떠난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찾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자, 우리는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찾겠어요? 우리가 찾겠어요? 우리 쪽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데,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데, 주님은 날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자기가 찾겠다는 겁니다. 뭘로 찾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어도 내 잘못으로 여기고 끝까지 너를 찾아 나설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구원받고 알았어요. 은혜 받고 알았어요. 네,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막 오는데, 물밀듯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혼낼 때도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로 저는 느껴져 온다고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에게 많이 혼났어요. 저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를 만나봤는데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거의 아버지가 미쳐 있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애기 사진을 들고서요. 얼마 된 애가 10년 넘었대요. 근데 그거를 애 사진을 가지고 찾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거의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자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전국을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직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아이만 찾아 돌아다녀요. 참. 근데 그렇게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막 잃어버리는 자녀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힘들잖아요. 자녀가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어도 자기는 다 용서할 마음이 있대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일단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와 함께 밥 한 그릇 먹는 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녀들한테 그러는가 봐요. 전화 오면 밥 먹었냐? 집에 왔다가 가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러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게 소원인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려 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하고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자녀가 아예 죽었으면 가슴에 묻고 끝나지만 잃어버리면 자기 평생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릴 때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찾아 돌아다닐 뻔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세상에 나 못 살 뻔했어요. 저 같은 성격도 못 살아요, 진짜. 저도 은근히 예민하거든요. 못 살아요, 저. 그렇게 하면. 다행히 몇 시간 안 돼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막 풀어놨고요. 동네 전체를 풀어놨더니 한 30분인가 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인데. 그때 생각하면은 막 아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으면요. 아마 좀 이 말 들을 때 상당히 안심될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직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 다 커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컸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손주들 있잖아. 손주들 있잖아. 끝까지 이게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 자녀들 있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부모들은 마음이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잃어버릴 뻔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닐 때 시장 갈 때나 또는 역전에 갈 때나 중국에서 공부할 때나 또 할 때 어릴 때 개 목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손하고 우리 자녀들 손 묶어가지고 다녔어요. 놓치면 큰일 나니까 딱딱 당겨보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막 다닐 때 탁탁 당겨봐. 딱 끌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겨봐요. 그러면 있구나, 아직 있구나.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짐보따리 막 들고 가니까 짐보따리 들고 이제 가다가 딱딱 다시 끌어봐요. 이게 딱딱 끌어오면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 같은 데는 역전에 그냥 막 엄청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한번 딱 손 놓치면 그냥 사망이요. 최소한 사망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노이로제 걸려서 그래요. 노이로제 걸리니까 강아지 목줄을 사가지고 양쪽에다 묶어가지고 자녀들 손에다 다 묶어놓고요. 이게 다닌다며. 목에다 묶진 않았어요.
손에다 같이 묶고 이렇게 다녔어요, 같이.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녀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 잃어버린 자녀들 있는 그 부모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 심정.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아마 잃어버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린대요.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진짜도 안 잃어버려야 되지만 주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는다, 제테오라는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찾는다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잃어버린 쪽에서 찾는 거니까 잃어버린 쪽이 어디겠어요? 주님 쪽이에요. 주님 쪽에서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태화하는 거라고요. 아폴림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한다, 보호한다, 온전하게 만든다. 자, 잃어버린 사람, 자, 파괴되고 멸망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조입니다. 구원한다.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뭐가 죄예요? 그걸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그걸 용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너희들 무슨 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주님은 계속 찾아오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거,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찾아요. 예배로 찾아요. 말씀으로 찾아요. 계속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거, 그게 죄야. 죄라고 하는 거는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제가 그걸 분명히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모든 죄에 있는 거를 막 다 고백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내가 진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한번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그날부터 깨끗하게 살게요. 내가 이렇게 하고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내가 그 죄를 생각하니까 막 내 자신이 막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죄스럽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 울었거든요.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는데, 주님이 이제 이 우는 게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불쌍했는지 주님이 저에게 딱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네가 이렇게 죄진 거, 그렇게 죄진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알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걸 막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런 거였구나.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죠. 그렇게 바뀌죠. 내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생각도 안 나는 것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더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죄였더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 뉘우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많이 해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지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과의 어떤 의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다 이 말이야. 마음 깊이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교회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잃어버렸다가 찾은 탕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갔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마치 돌아온 탕자 그러면 무조건 탕자 그러면 죄 지은 놈, 죄인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창기 같은 우리들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친구라고,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러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더 이상 탕자가 죄인, 이런 죄인 같은 놈,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의인,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창녀들하고 모든 살림을 다 나누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재산을 안 나누어 주었으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구원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창녀 같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온 탕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인가 보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은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건 창녀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죄인의 입장에서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인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서 돌아가시잖아요.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의인인데 죄인으로서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의인인데, 원래 의인인데 죄인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를 이제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너무 죄송한 거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죠. 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종으로 여길 리가 없습니다. 계속 아버지는 아들로 여겼습니다. 자, 집에서 나갈 때도 아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이에요.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죄라고 그러는 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의인 되는 것이다. 돌아와라는 거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과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과 늘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늘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분을 바꿔줘라. 의로움으로 바꿔줘라.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인이야.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장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말해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야 된다. 구원받았다. 요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살찐 송아지, 풍성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아버지가 양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먹고 살게 하겠다.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는 때가 언제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먹고 살 겁니다. 먹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성경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먹는 것만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보면 성경에 있는 하늘나라는 먹는 것만 있더라고요. 저는 하늘나라를 봤을 때, 저는 지옥을 봤을 때 너무 무서웠고 어두웠고 막 그냥 너무 뭐 뱀 같은 게 막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막 무섭고 깜찍함해가지고 그래 무섭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볼 때는 뭐 먹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밝고 빛나고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았거든요, 하늘나라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물론 밝겠죠. 밝고 빛나고 뭐 이런 곳이죠, 천국이. 근데 먹는 거더라고요. 계속 먹더라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먹는 게 중요한 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죠. 식구. 같이 먹는다. 밥 같이 먹는다. 식구라 그러는데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올라오면 같이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즐기자.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잖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천국에 돌아오게 되잖아. 돌아온 탕자가 되잖아. 같이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뭐를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 아버지를 먹고 즐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즐기자. 그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가 누군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 뭔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아마 천국 가면 아마 괴로울 겁니다. 말씀 계속 있으니까. 거기는 말씀 자체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이었으니까. 날마다 그 천국, 그 말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풍성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아들, 그 아버지 집에 살게 되는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첫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첫째 아들한테는 뭐 가락지를 주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를 준 거예요. 가락지를 줬다는 것은 상속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첫째 아들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아버지랑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가락지를 안 준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죠. 나갔다가 돌아온, 창녀하고 놀다가 돌아온 그런 아들한테는 가락지를 뺏어 주는 거예요. 상속자.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로 보려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분이 그냥 하늘에서 살면 안 돼. 이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셔야 돼. 나가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두 아들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두 아들 나왔다 그러니까 두 아들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한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형이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나죠.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걸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니까 재밌잖아요. 화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첫째 아들한테 막 승질내요? 너 일로 와 이놈아, 이렇게 해요? 잣대 좀 가져와라. 너 좀 때리게. 뭐 이래요? 주걱 좀 가져와. 너 좀 때려버리게. 이럽니까? 아니. 첫째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야, 너 내 아들이잖아. 너 여기 있었잖아. 내 거 다 네 거야. 그리고 동생 봐. 네 동생이잖아. 너하고 같은 거잖아.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잖아. 자, 너야. 그게 너야. 응? 이 형은 뭐라 그래?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이런. 아버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너의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온 거야.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야. 자,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제가 말한 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제가 말한 게 더 성경적이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으니까, 깨달은 거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나갔다 돌아와야, 죽었다가 부활해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상속자. 상속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상속자가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으니까 주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한다고 다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 안에 있다고 칭찬받는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락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아들이 반지 끼고 행복하게 돌아다닙니다. 아버지 유산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반지 누가 흉내내지 못할 유일한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반지에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끼고 다니기도 아까워서 조심스러워서 어떨 때는 집에다가 잘 보관해 놓기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같은 친구들과 함께 어느 날 모처럼 놀러 갔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손이 더러워서 손 씻으러 들어갔는데 이 반지 때문에 걸리적거리니까 반지를 잠깐 옆에다 놓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나왔습니다. 10초나 되었을까 손가락이 약간 허전합니다. 아차, 큰일 났다. 다시 화장실로 막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반지가 안 보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더 이상 놀 재미도 없습니다. 곧바로 뛰어나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혹시 반지를 낀 사람이 있는가? 관리사무소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걱정되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날부터 밥맛 없어 살은 쪽쪽 말라갑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상속 반지를 주었는지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지 찾기 시작합니다. 중고 거래장터, 인터넷, 공원 근처에 있는 금은 보석 가게 연락 다 해봅니다. 아버지 유산을 꼭 찾고 싶다고, 혹시 발견하게 되면 자기에게 자기가 다
다시 사겠다고 그렇게까지 주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한마음이 됩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만큼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기 전에 다시 찾게 되거나 다시 사게 되면 감쪽 같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아버지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주눅들고 아버지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저쪽에서 오면 눈만 마주치려고 해도 딱 돌아서서 멀리 돌아옵니다. 그냥저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약이 돼서 점점 잊어져 갈 때 아버지에게 문자가 옵니다. 너 요즘 반지 안 끼고 다니던데 그 반지 아주 중요한 반지다.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혹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미 알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 가끔 그런 투시 은사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이후로 몇 차례 아버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반지 잘 있지? 왜 안 끼고 다니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 볼까? 아버지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용서해 주진 않을까? 혼나서라도 용서해 주면 차라리 기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괴로우니까 살은 쪽쪽 빠져나가요. 좋다. 그냥 혼나더라도 말씀드려보자. 아버지에게 문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 반지 드디어 문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몇 분이 아마 며칠 같았습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답장이 옵니다. 문자 편지를 보기 두렵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서 봐야 되겠다. 숨이 가빠서 도저히 문자 편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숨을 몰아쉬고 문자 편지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또 뛰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반지를 주었으며 또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아버지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답장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내용 쓰다가 답장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너는 반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빠에게 귀한 존재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너는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아들이다.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새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송구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진작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찍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해서 잠시나마 지옥을 경험하고 살이 쪽쪽 빠진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조금 더 알았다면,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런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이제야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그 닭의 부리로 아마 가슴을 찢는 것처럼 됐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줘라. 주님 다시 만난 그 베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전혀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진짜 백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미안한 마음으로 깨달은 베드로, 주님은 직접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죠.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그 아들의 마음. 자, 반지가 중요하겠어요? 그 아들이 중요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반지보다 아들이 우선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버지, 제가 더 좋은 아들이 될게요. 아버지의 그 소중한 반지보다 더 좋은 상속자가 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이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찾아낼 거야. 끝까지 너희들을 찾아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예수님의 그 호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지쳐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지쳐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저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쓰러져 지쳐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